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는 의사다운 그런 철저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처음에나 누가복음 처음에나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쪽에서 왜 그렇게 뉴스에 가끔 나올 정도의 어떤 태움, 쉬 말해서 갈굼 이런 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게 또 어떻게 타당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어져 왔겠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엄중함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엄중함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하면 누군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의사나 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거의 직접적인 효과가 무엇이며 아주 민감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격들이 대부분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세요. 누가는 그런 성격이 없었을까요? 누가도 틀림없이 그런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저한 실증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되게 좋아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읽으면요 누가복음은 아주 말이 쉬워요. 말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누가복음은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은 되게 없어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복음이라고 해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평지에서 신이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게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의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마태복음처럼 완전히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내용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설교는 그냥 찾아도 끝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요? 저도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는 설교를 만들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요.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심령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설교거리가 완벽하게 나와요. 근데요, 누가복음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왜요?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거 어려워요?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바로 이해가 가요. 해석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데 있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단 말일까요? 돈 많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요. 주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한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읽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보충 설명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구나를 확정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용은 이 말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내용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고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모두 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살면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화가 있다는 말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도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도다 라는 얘기는 너희는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면 안 되고 배불러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안 됩니까? 누가복음은요 이런 폭탄 같은 말씀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던집니다. 나는 이게 정말 좋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들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삶으로 가져온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은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지옥의 부자에게 마치 못 박듯이 이렇게 결정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 나의 삶으로 가져오려면. 누가복음이 이런 식입니다. 말이 아주 명쾌합니다. 말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나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천국과 지옥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읽어서 알겠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행하는 사람. 그 말씀과 관계되어서 지금 가난한 사람, 지금 굶주린 사람, 지금 우는 사람, 지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받고 욕을 먹고 악하다면서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심판의 그날에 너희들은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심한 얘기 하십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한마디도 여러분께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당하십니다. 그럼 돈 가진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갑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고민 안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짜 뭐라고 하실까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을 돌아오셔서 그들과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말이 누가 제일 많습니까?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말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말이 제일 많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요. 주여, 주께서 제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끝. 2달란트 맡은 사람? 주여, 주께서 제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끝.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주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시고 심지 않은 데서 구하시는 분이신 줄을 제가 알았으므로 제가 두려워하여 제가 이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말이 많아, 말이 많아. 말이.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것이 말밖에 없다면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넘기려고 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대충 넘기고 싶어 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런 마음으로 읽을 마음이 드시던가요? 누가복음은요, 절대로 그냥 입으로 때울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얘기해요.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그러면서 주초를 깊이 파고 주춧돌을 잘 놓고 지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었느냐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러낼 수 없다면, 즉 입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심판처럼 몰려오는 그 풍랑에, 풍수해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반복해서 경고해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나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정말 심각하고 실제적인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절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딱 있었으면 너무너무 논리적이었을 거예요. 끝났을 거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이 말씀 하나만 딱 있었으면 저는 정말 속편하게 예수 믿고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드시려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는 한 번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봐요. 성경은 수학 공식처럼 딱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들이 듣기에 너무나 민망하게도 목사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미칠 일이겠죠. 신을 만났냐고 물어보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고.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저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까? 지옥 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에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대충 다뤘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룰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밖에 구원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단체의 분위기에 어울려서가 아니라 옆사람 우니까 나도 따라 울어서 천국 갈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착각 중에 살다가 저도 버림받겠구나라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말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말의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포인트를 주님께서 짚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게 두어 사람이 왔어요.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요 총독 관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좀 위에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었어요. 주로 빌라도는요 가이사랴 쪽보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아켈라오, 갈릴리 지방의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의 헤롯 빌립, 이 세 아들에게 헤롯 대왕의 이 땅이 나누어졌는데 아켈라오가 너무나 폭정을 행하고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폐위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켈라오의 영지에,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이 가장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다라고 아들 중에서 중요한 땅을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폐위당해요. 폐위당하고 거기에 총독 직할령으로 총독이 다스리게 했던 곳이 바로 빌라도가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지방이었겠죠. 여러분,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요 헤롯 안티파스 관할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었겠어요? 여러분,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6월절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른 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때라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모여드는데 그 중에서도 6월절이 가장 중요하게 모이는 곳이고 6월절이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6월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도 함께 있다가 밀란이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폭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지역은요 폭동이 잦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이 해임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대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주둔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또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군사력도 적으니까 총독은 민감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에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강력하게 진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동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했을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길 바랬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빌라도를 이렇게 나무라 주시길 바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는요. 다시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뭐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제 망대라고 하는데 탑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사방을 살필 수 있게 만든 그곳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넘어진 곳에 18명이 치여 죽은 겁니다. 큰 사건이었겠죠. 그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과 이 사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포인트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무화과나무 열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주인이 말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제가 얘네들 무화과나무 주변에 땅을 파고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상태가 좋아져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도 늦지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빌라도가 왜 그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 사람들이 왜 하필 그 사람들이 죽었는가 라는 부분에 왜 이유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십니다. 죽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필 그 사람이 죽은 까닭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고 다른 얘기를 하실 법한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앞뒤가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제 일어난 사건인 죽음, 이걸 나무를 찍어버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끝장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회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죽음의 사건, 이 죽음과 연관된 사건을요,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실제적인 죽음의 사건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너희도 다 죄인이다. 너희도 다 죄인이다. 너희가 이 죽음의 사건을 보았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누군가의 죽음을 보았느냐?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너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멸망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이 드물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일부러 하신 거예요. 내 친구 너희에게 라는 말. 내 친구 너희에게. 내 친구 너희가 누구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믿고 따랐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생을 받는, 이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격려나 위로나 인정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너희들도 경험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의 목숨을 취한 후에 다시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2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을 지금 어디 앞에 세우고 계시는 거냐면요. 천국, 지옥 여기에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너 여기 경계선에서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영원토록 지옥에 멸망당할 가능성 앞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서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내가 갈 지옥을 몸서리치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멸망받을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바랄 수 있습니까? 이걸 시편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죠.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실제로 죽은 사슴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슴들이 발정기가 되고 이렇게 짝을 찾아가지고 헤맬 때에는요, 광야로 이렇게 막 뛰쳐나가지고 짝을 찾는데요, 그러다가 목이 타는 거예요. 그때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광야에 쓰러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죽을 위험 속에 놓여있는 사람이, 여러분, 시냇물을 찾아 사슴이 그걸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사슴도 알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토록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앞에 네 자신을 세워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 입술로 내 죄를 쏟아 놓을 때의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뱃속에 있는 내장이 내 입으로 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피가 낭자하게 십자가 나무를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불못을 보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서 네가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한국 땅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절박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갈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개인이나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강력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에서 형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주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라 내 내장이 내 입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죄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을 십자가 앞에서 느끼고 울며 통회하는 회개가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기독교나 교회나 목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사 형통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웨일즈의 부흥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의 대부흥운동. 여기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던 증상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부흥이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평양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1907년이면은 여러분 한국사 배우셨으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엄중한 일제 치하의 시기였는지. 그때 평양 사경회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18일 장대현 교회 평안 성경 사경회 현장에 있었던 스왈른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월요일 밤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현시하셨다. 간단한 예배가 있은 후 온 회중이 일치 단결하여 드리는 통성 기도는 마치 파도처럼 그 열정과 강도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했다. 그런 후 곧 간증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진지해졌다. 그들의 얼굴 표정, 그들의 언어, 그들의 눈물,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 이야기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 모임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자 누구라도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기회가 주어졌고 모인 회중의 반 혹은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후 남은 이들이 드리는 연합기도는 더 새로워졌고 그 후 그들이 하는 죄의 고백에서도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힘이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사람은 고백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집회는 중단 없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동안에 가장 소름 끼치는 일련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계속되었다.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들이 아주 깊은 죄의식 아래 고백되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자기 가슴을 치기도 했다. 때로 그들 중에는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어져 몹시도 통회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닥을 연타하기도 했다. 이 부흥회를 주도하고 지켜본 그레암 리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나와 하나님이 압니다.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내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인지는 하나님과 내가 압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내가 압니다. 지옥의 두려움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 본 구원의 경험이 있는지는 나와 하나님이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종류의 설교를 대한민국의 거의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고민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말 알아듣고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나에게 기회가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언젠가는 경험하겠지 하고 미루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언제 할 거냐고. 안 두려워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놓여져 본 적이 있는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쏟아놓으며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주님 앞에 소리질러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나는 죽어도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널널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럴 줄 몰랐다고 하실 겁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워요. 이 시간 주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 문제 앞에 서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